마음이 좀 되었으면 그토록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밤모섬에서 혼자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삶이 외롭고 쓸쓸하게 했습니까마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그를 예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떠했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늘 계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날에 그 주의 날에 썬데이죠. 주의 날에 로드스데이, 주님 부활하신 날에 그 말입니다. 승리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떨 때 어떻게 오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신천신지를 이루시고 하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죠. 계시록 5장에는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오른손에 안과 밖으로 서 있고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을 보았다. 그것은 요한이 본 책인데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스크롤,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타블렛 판이나 팽팽했으면은 손실도 잘 되고 거기에 기록된 글자가 훼손도 많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보관하는데 철저하게,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제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그 에센파라는 그 사회 동굴 속에서 사회 사본을 발견했는데 양치는 목동이 굴 속에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사본을 제가 그곳에 가봤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환과 역경 속에서도 꼭 보관한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것을 고이 간수하게 하고 또 사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단권의 책이 아니고 구약 신약 66권의 책을 긴 세월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보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과 밖으로
썼다. 계시의 만전성, 계시의 완전성, 계시의 충족성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한 천사가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거나 떼기에 합당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체에 큰 음성이라는 이 단어가 20회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큰 음성, 천사가 외친 큰 음성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까지 20번의 큰 음성이 나옵니다. 큰 음성은 급하고, 큰 음성은 중요한 음성이고, 큰 음성은 누구든지 들어야 할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큰 소리, 누가 책을 떼며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랴. 인이란 것은 봉을 한 것이, 봉함을 한 것이죠. 천상천하에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책 속에 들어있는 비밀, 하나님의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기록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요한 사도는 참 책을 뗄 사람이 없고 책을 펼 사람이 없고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진행된 그 계시 속에서 4장과 5장은 비슷합니다. 왕국에 대한 것이니까 4장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나라 첫 단계로 펼쳐질 것이고 5장은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니까 7재앙, 인해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서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크게 울었다. 저는 그래서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나도 하나님 말씀에 늘 관심이 있고 또 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실 것인가 관심이 있어서 요한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이 크게 울었는데 그 크게 울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만은 요한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 참 계시가 중단될까 봐서 울었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wept, 울었고 and wept, 울고 또 울었다. 왜 울었냐? Because no one, 아무도 없었어. 그 책을 펴거나 뗄 사람이 없어서. 새 번역에는 지운 성경에는 I began to weep, 울고 어떻게 울었냐면 아주 심하게 bitterly, 아주 심하게 울었다. 요한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울지 않았습니다. 계시의 중단 때문에 말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행될 그러한 운영, 섭리,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고자 할 그것 때문에 최종적 구원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어떨 때 흘리는가? 무슨 일로 슬퍼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은 구원이라는 것,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 뺏기는 것 외에는 울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 가족이 되는데 그거 뺏기는 것 외에 재산이 넘어간다, 뭐 자녀가 어떻게 된다, 뭐 내가 건강이 어떻게 된다, 내가 구원의
구원받은 그 놀라운 선물을 이룰까? 그거이 걱정인 것이지, 다른 거에 걱정되면은, 우리가 믿음에 좀 약한 거죠. 큰 견지에서 볼 때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하늘나라의 일원이 될 것을, 자녀가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때 장로 중에 한 분이 교회의 대표라고 말하죠. 이제 답이 나온 거야. 울지 마라. 우리도 성령께서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 음성 좀 들래, 좀 확실하게 우리의 그냥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장로 중에 한 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겼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것으로 이기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난국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거이 뭐냐? 이것으로 이기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분만이 승리할 수 있고 그분만이 계시의 진행자이시며 그분만이 세상의 운영자이시며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이겼으니 갑자기 이긴 것이 아니고 이겨서 왔단 말이에요. 이겨서 와서 지금까지 이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만이 승리자이므로 그가 역사의 총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늘 힘이 없을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어디에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았나 이거 생각해야 돼. 모든 소명이라든지 모든 봉사라든지 주님을 향한 계획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기인되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흐름, 그 마음의 뜨거움,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 죽으실 때에 정치, 교회, 세상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못 박았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굴복하고 그들은 마침내 역사의 천추만대의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는 오늘날까지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계 만민들 5대양 6대주 나라와 족속 방언과 모든 세계인이 다 그를 구주로 모시고 그 중에 택한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가 주가 되셨다. 세상의 주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2009년 제가 쓴 필그림 데일리 만나지에 21일 2009년 12월 21일자인가 보면 나오는데 저는 가끔 그 필그림 만나지를 모아놓고 가끔씩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날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봅니다. 예수의 부활의 박해 원인이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은 박해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배우면은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서 시작해서 최고의 박해자 디오클레티아노스까지 약 300년간 10대 박해자를 여러분 알죠. 근데 제일로 안 해준 이름이 제일로 고약한 핍박자 디오클레티아노스예요. 절로 안 해줘. 안 해준 사람이 그가 잔인하게 예수 믿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 그렇게 디오클레티아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300년 동안 감내하기 힘든 잔인한 핍박의 시대를 겪어야만 했어. 그런데 기독교는 자유화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콘스탄틴 대제죠. 외우기 쉽죠.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는 자유화라. 엄격히 말하자면 기독교는 자유화라는 말은 그때는 로마의 미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그냥 취급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사실이 됐지만, 바로 오늘 콘대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 그는 그 박해자 디오클레티아노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상당히 콘스탄틴 대제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하루는 정오를 조금 지났는데 태양 위에 빛의 십자가를 보았다는, 태양 위에 빛의 십자가를 환상 중에.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졌냐면 빛의 십자가 위에 이것으로 이기라는 글이 써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황제에게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으로 이기라. 어떤 사람들은 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질 않아요. 콘대제는 이 사건이 너무 자기에게 깊이 인상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밤 꿈에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태양 위에 십자가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전쟁에 나갈 때에 기장을 삼아라. 놀랍게 였는데 천사가 다시 이것으로 이기라. 그 후에 콘대제는 주를 믿기로 결심하고 가르침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서방 로마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진 그 로마의 동방의 황제 리퀴니우스와 전쟁에서 마르디아 해전에서 이것으로 이기라는 십자가의 기장을 앞세워서 모든 콘대제의 군인들도 콘대제가 봤다는 그 태양 위에 십자가를 함께 봤다는 설도 있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의 수호자가 됐고 기독교에 아주 기독교에 대한 그런 신앙심이 깊어갔는데, 여러분 콘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천주교에서 그를 성녀로 추앙하고 있죠. 이건 물론 콘대제의 좋은 면입니다만은, 그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 어머니 헬레나, 자기 아버지가 서민 출신으로서 로마의 부제가 됐는데, 황제 다음에 부제죠. 부제가 됐는데, 그렇게 성공하려면은 서민 출신 아내를
여관집 딸을 데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 헬레나는 쫓겨나고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가 그 등극을 했을 때 이복 동생들을 모조리 죽이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도 있고 자기 아들을 자기의 큰아들을 그 공교롭게도 자기도 똑같은 그와 같은 본처를 버리고 두 번째 아주 왕실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본처의 큰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잘났어. 그 콘대제가 키가 너무 크고 얼굴이 잘생겨서 태어난 승리자로 태어났다. 태어나기를 그만 보면 그냥 존경과 위압감이 드는 거야. 전쟁에 가서 패배한 것이 없어. 그런데 그 큰아들이 부제가 됐거든요. 큰아들에다가 아주 후계자로 삼을 것을 했는데 큰아들도 자기의 두 번째 부인하고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큰아들을 죽였다. 그 소명도 받지 않고 그냥 독살 전쟁에 나가 있는 큰아들,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콘대제는 어머니 자기를 내준 생모 헬레나의 기도로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공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것으로 이기라.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유다 지파의 여러분은 이 좀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들 하나의 미래를 축복하고 예언하는데, 미래사를 예언하는데 유다에 대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지 않아요. 행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홀이, 왕에게 있는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자, 말하자면은 유다의 지파의 사자, 그러면 다윗의 뿌리.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지만은 다윗의 나라는 간단히 무너지질 아니하고 약 4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400년간 지속되어서 유다 나라는 왕이 한 번도 다윗의 자손이 아닌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에게 대답이 유다 지파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왜 라이언이 나올까? 왜 다윗의 뿌리?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자를 재림주로 표현한다면 어린 양은 속죄양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말은 27번 나옵니다. 어린 양 27번. 이사야 53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과 어린 양과 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언한 것은 사자는 재림시에 새로운 신천 신주를 건설할 때에 완전히 성취될, 다시 말하자면 거버먼트, 그 통치자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자로서,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자는 공의의 하나님 다스리는 위엄, 그리고 그 능력, 무서움, 두려움. 그런데 어린 양은 희생,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성도를 피로 사기 위해서 어린 양 되셨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도들을 이제 사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는 그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읽을 때마다 감동을 어디서 받습니까? 어이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느냐? 어이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기 위해서 사서 그냥 끝났으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이하여 죽으셨는가? 이걸 알면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라, 어떻게 전도를 해라, 어떻게 예수 모양을 닮아가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린 양 되신 예수, 흘리신 피 십자가로 이겼으라. 이것으로 이기라.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가적으로 알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십자가의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금대접 8절에 금대접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거를 볼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여러분, 금대접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다. 그건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이 향처럼 기도가 올라간다. 시편 141편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차례가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향과 기도. 여러분, 향이 올라가는 것. 우리의 기도가 냄새가 향처럼 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않는 기도라면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쓰겠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의 기도란 것이 8절의 성도의 기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더라. 계시록은 재앙이 진행되고 계시가 진행되고 전개될 때마다 기도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함께 있다. 참 이거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섭리, 세상을 운행하는 이 섭리가 지연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고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성도로서 힘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인데 그 요한계시록 또 6장 9절에 보면은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우리의 이 원통함을 언제 갚아주실렵니까? 말하자면은 그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를 하면은. 바르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기도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뉴송입니다. 9절에 보면 새 찬송이요. 이 새 찬송을 보면은 참, 새 찬송. 9절에 보면 새 노래로 불러라. 입은 똑같은 입이지만은 새 노래로 불러라.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지만은 새 노래로 불러라.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거듭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진 마음으로, 새로워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다짐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뉴송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유가 다 나옵니다. 찬송의 이유는 계시의 진행자이므로 9절에 합당하다 그랬어. 우리를 피로 샀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샀기 때문에, 사무했기 때문에 왕노릇할 것이요. 여기 땅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속죄의 사실을 기억함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 7원 찬송이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그 박윤선 박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그 강의의 모습이 탁 떠지더라고요. 정말 강의를 크게 하지도 않고 7원 찬송 눈을 끔뻑 하면서 묵상하면서 7원 찬송, 우리의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이것으로 이기라, 승리의 길을 달릴 사람은 입술에 찬양이 터진 새 찬양, 마땅한 승리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6절에 올라가서 6절이 왜 결론에 들었는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상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 계신다는 것 참, 어떤 외국의 주석가가 제가 보는 이런, 오늘 사도신경으로 오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쩌시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랬어요.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스탠딩이다면 스탠딩, 서 계시는. 무엇을 하러 서 계셔? 바쁘셔. 예수님은 바쁘셔.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셔. 움직이셔. 그리고 다시 오시려고 바쁘시다가 서 계셔. 다시 오시려고. 어디로 향해서? Coming to the earth. 이 세상으로 오시려고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 오신 뭐 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 우리도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앉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서서였어요. 전투의 태세로, 깨어있는 태세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스탠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것으로 이기라. 중심은 십자가야. 예수의 어린 양의 피야. 예수의 어린 양을 피를 감격한 사람은 기도의 향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예수의 어린 양 피에 도취선 사람은 입술에 찬양의 삶인 뉴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의 삶 속에서 뉴송이 나와야 돼. 변화된 새로운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주시옵소서. 인을 떼시고 책을 펴시기에 합당하신 예수여,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골고다의 보혈의 뜨거운 피가 지금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흐르는 감을 느끼고 감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감격해 울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의 중단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계시오매. 주여, 일하시는 예수님,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당신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전염병으로 만연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은 십자가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